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한 시간,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우리의 모든 교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반법과 길이 있음을 고백하며 순종할 때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과 병든 육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하여 주시옵고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에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병이 나음을 구하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만 소망을 둔 사람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은총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히 지금 서울에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최 목사님과 또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딸 노영자 집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또 간병하시는 한문자 사모님과 노경원 장로님의 노고를 어여삐 여기셔서 그분들이 부디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만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의 수를 숭배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를 간절히 사랑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순간에도 저희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너무나도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2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를 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예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여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26절. 베푸거니와 26절. 네, 26절 읽는데요. 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맞아요. 세례를 베푸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에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한 절 더 읽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제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을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로 육신이 되신 말씀, 로고스라고 표현됐죠. 근데 헬라 철학자들이나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소통이 가능한 인격체, 하나님의 사상과 뜻을 잘 전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그분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침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이었고, 그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증인의 사명을 다합니다. 어제 1장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했는데 요한이 자신이 빛입니까? 아니요. 8절에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은 빛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어두컴 캄캄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치와 방탕이 심하여진 그때에 그 어두운 시대에 요한은
한 줄기 빛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인 줄 알았어요. 근데 1장 8절에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듯이 그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라고 물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의 당시의 기별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농부들에게도, 랍비들에게도, 또 군인들에게도, 정치가들에게도,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참 희한한 사람이 광야에서 살면서 약대 털옷, 낙타 옷을 입고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이 사람들 앞에 등장했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군주들에게 왕 앞에 거침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이 기별을 듣고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바로 약속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빛이 아닐까. 그래서 산헤드린 회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파견을 한 것입니다. 아마 요한이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에 한 4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메시아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네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내 아버지가 누구냐? 네가 어느 지파냐? 이거 물어본 거 아니죠? 네가 메시아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네가 메시아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이 말라기에 나오는 구절이죠.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러면 엘리야냐? 그랬더니 난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엘리야의 16과 능력으로 온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내가 그 엘리야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그 선지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선지자냐라고 질문한 것은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는 죽었잖아요.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마지막 때에 보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면 그 선지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죽어서 하늘로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모세, 이 두 선지자냐라고 질문하는데 이 침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랬더니
23절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침례 요한처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한 사람은 침례 요한이 최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었고요.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르며 침례받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그렇게 증거할 정도로 침례 요한은 인정받고 있었고 명성이 드높았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정도의 명예와 인기라면 늘어나는 추종자들과 높여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처음 마음, 처음 자세를 잊어버리고 인기에 영합하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역할보다는 사람들의 기대와 욕망에 부응하고자 급급해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단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부르짖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강하신 분이었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 분이었고 침례 요한 자신은 그저 하나의 소리에 불과할 뿐이고 자신은 약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낮아짐을 경험해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인기가 높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그때에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7절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당시의 종들 가운데 가장 천한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분에 비하면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존재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준비하도록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이렇게 행차를 하시면 행차하기 전에 그 앞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었죠.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물러거라. 예, 물러거라, 물러거라. 이 앞서서 길을 준비하는 왕의 종처럼 그는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이 자기 자신이 하는 역할이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그의 인기가 그렇게 높아졌는데 자기가 빛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다 믿을 텐데 그는 자기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온 자다라고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자였다라고. 그러면서요, 그 침례를 베풀었던 이야기를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침례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은 침례받는 장면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미 공간복음에서 사람들은 다 읽고 예수의 침례 사건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반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9절 이튿날, 이 19절부터 51절까지는 총 4월에 걸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튿날, 35절에 또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날짜를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침례를 받고 난 다음입니까? 아니면 침례 받기 전입니까? 침례를 받고 나서 네, 이거는 침례 받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침례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을 하셨죠?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광야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시험 받으시죠. 그 40일 금식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침례 요한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라.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다시 환기시킨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이 침례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나타납니다. 베드로도 또 바울도 이거하고 비슷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침례 요한의 이 기별을 듣고 요한복음에 처음으로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내신 어린 양은 성경에 의하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고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유월절의 어린 양,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메시아가 고난받는 어린 양이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처음으로 이 메시아를 고난당하는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에 고난당하는 종의 이 모습을 누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메시아로,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오늘날도요. 당시 침례 요한의 그 시대에도 이사야 53장에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메시아로 연결하는 것을 감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메시아를 침례 요한은 담대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갔다라고. 세상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고. 그분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논리죠?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섰다. 나보다 먼저 계셨다. 내 뒤에 있으면 나보다 뒤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메시아의 선제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셨습니다. 알파였습니다. 어느 것도 그분보다 앞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침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침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침례를 주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요한의 증언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보고 그가 누구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이 담대한 이 침례 요한의 증언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 위에 성령이 임하여 머물러 계셨던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누구도 감히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연결 지은 사람이 없었는데 침례 요한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령이 머무신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실 그분으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인자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이 증언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보라고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침례 요한의 이런 거침이 없는 그런 담대한 증언, 그것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세상을 향해서 광야에서 준비된 품성으로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침례 요한이 증언하여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예수의 재림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준비시키는 광야의 소리,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마지막 노경훈 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모으시고 사랑하시는 종을 통하여 제 심령에 깨끗하게 거룩한 말씀을 새겨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며 새롭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 사랑하시는 제자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사명으로 이 땅에 초림하셨음을 저희 모두의 심령에 이 아침에 각인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나눠주신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 생애에 닿도록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고 아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 이르러서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그 새 나라 새 땅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영원토록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초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우리의 충성을 다하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의 모든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이미 구하였고 또다시 이 소다도 아버지 앞에 구하옵나이다. 강국에 나가 계신 주님의 사랑하시는 종을 비롯하여 또 이 저희들 가까이에 있는 이 교회 안에 몸도 마음도 불편하여 그저 마음이 약해지고 자주 눈물 짓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속히 새로운 생명과 능력으로 일으켜 주셔서 남은 숨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고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운데 가장 연세 높으신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 장로님과 또 장로님과 평생을 같이 하며 주님을 섬겨오신 모친 위에 더욱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영육의 강건함을 입혀주셔서 까지 힘있게 주님을 위하여 외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증거하고 나누시는 능력의 자녀들로서 오늘 교회 앞에 세우셨사오니 주여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성도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못한 우리의 모든 다른 성도들과 또 어린 손자녀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축복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모두 침례 요한의 사명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으로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저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주님 날마다 연일 쉼 없이 저희들의 영성과 저희들의 생명의 소생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주께 탄원하는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 주님의 모든 종들 위해 성령의 충만으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